이제 고린도 전서에 가시면 2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초석을 다지고 또 여러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설명, 성령의 역할, 또 성령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또 성령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기초, 토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누리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배열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이방에 선교되고 전도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바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함을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그게 가능했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의도로 누가 2장 첫머리에 이렇게 딱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이런 것을 좀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대원칙,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주요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또 이론적으로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어떻게 그 능력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바로 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초대교회 내부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그런 6장 전체의 내용이 다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하나 있죠. 그리고 복음 등을 가로막는 외부의 핍박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도 있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 15절까지 이 6장 전체에 걸쳐 설명이 되어 있는 전반부 내적인 문제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 이 두 가지 내적인 외적인 문제를 맞닥뜨린 초창기 교회죠. 초대교회 중에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두 가지 큰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커다란 이 두 가지의 변화를, 내적인 문제와 또 외적인 핍박의 문제, 이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 포함해서 초대교회가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를 관통하는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성격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가운데 초창기, 그야말로 초창기 교회 태동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근데 그 많아지는 가운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교인이 부흥하고 성장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절의 후반부 내용이 헬라파 유대인들, 거기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출신 성분이 다른 두 크리스찬들이 같이 있는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등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갈등의 주제가 뭡니까?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홀로 사는 여인들, 여성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돕는 문제로, 구제하는 문제로, 섬기는 문제로 갈등이, 인종적인 어떤 갈등, 뭐 이런 대립,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속한 어떤 그런 여인들을 위한 구제활동, 섬김, 봉사활동. 자, 여기 이런 일이 있어 좋은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문제는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안전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부딪혔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그 갈등과 문제를 헤쳐나가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갈등 상황에서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도들,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내부 갈등,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해결의 원칙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초창기 신앙 공동체,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내에 평신도 지도자의 영적인 자격은 어떤 것을 요구했는가? 이런 것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성경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목에 사도들이 제시하는 신앙 원칙과 사역의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자, 첫 번째, 교회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영적인 요소, 영적 삶의 대원칙을 오늘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쭉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란 말은 봉사입니다. 섬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불러다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한 그런 회의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하는 것, 이런 영적인 그런 가르침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몰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는 물론 사도들이 뭐 감당하는 일이라는 우리가 누구도 잘 알겠지만, 자, 평신도 리더들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봉사하는 평신도 리더의 그러한 영적인 자격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이죠. 교회란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섬김, 봉사가 함께 이루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 모든 것을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사도가 제시하는 해결책이죠. 사도는 교회 내에 그런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자, 이것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우리도 뭐 경험하는 일이지만 문제나 갈등이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갈등 문제 자체보다는 선한 지도력을 세워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질서를 세워가고 그 갈등을 옳게 말씀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바로 그런, 그래서 교회에 서로 성도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도들은 오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교인들을 소집해 놓고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물론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칭찬받는 사람. 자, 성령과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아주 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냥 칭찬받는 사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 7을 택해서 교회 평신도 리더로 세우라. 이게 사도가 제시한 해결책인데,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이웃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일곱 집사의 선택의 바로 원칙이 바로 이 3절에 정확히 설명되어 있고 5절과 6절에 보면 또 그 중에 선택된 7사람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8장의 설교자인 대표인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5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 편신도 리더로 세워진 사람 스데반, 빌립,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도도 아닌 평신도 리더인 그런 사람이, 아마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헬라 그릭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자, 그런데 그 스데반이 은혜와 큰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그게 성령 충만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자, 그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스데반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그를, 그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증언되어 있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보면 이제 뭐 부흥집회나 아니 뭐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이제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성령 충만을 어떤 일시적인 감정, 뭐 엑스타시 같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막 제일 고조된 상태, 피치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그렇게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그게 않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 충만하면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물론 감정이 뭐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해가 한 가지,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특정 은사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더 나아가서 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니면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뭐 이런 은사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특정 몇 가지 은사만 받는 사람이 그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제 삶의 열매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인데, 우리는 그 신앙 인격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인간적 흠이 없는 무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적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완벽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물론 성품이나 어떤 인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결단, 성령의 지배,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대한 두 번째 제목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실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3가지로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노트도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스크린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실제적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내면의 영성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 대한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웃 섬길 줄 아는 사람, 또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 영적인 자질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외적인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복음을 증언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에 담대하게 하는 사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 여기에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감수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욕을 먹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 리더로서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자격 요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시에 두 번째 교회가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평신도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의 어떤 자격 요건 자질이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 여기 관계성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는 그 영적인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뭐 저주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또 감싸주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자격 요건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런 삶을 통해 자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자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면 이러면 성령 충만하구나. 대충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인데, 자,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삶 속에서 검증되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 자, 성령 충만이란 우리 삶에서 검증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 영적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영적인 자격 요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바울 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9가지로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9가지만 제시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물론 영적인 열매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 절제,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증명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서 이런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이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영성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신앙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바로 굉장히 부족한 점은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바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런 측면이 약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영적인 그런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리더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선택하는 사람.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잘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왜 중요한가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죽는 그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그 순간에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요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을 핍박하는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능히 그를 당하지 못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를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고 스데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성령 충만의 모델이었다는 사실. 물론 사도들 제하고 평신도로서 그런 성령 충만의 모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물론 초대교회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왕성하게 증거된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7절에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우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자, 이 세 가지 결과를 이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된 질적인 성장이죠. 확장이죠.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양쪽으로 성장했다,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까지 그를 핍박했던, 모함했던, 비난했던 그 제사장까지 그의 도에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도에 복종할 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맺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 양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고, 그리고 교회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맺는 결과,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증인은 바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 사이의 성장과 동시에 그 열매에 대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풍성한 사람,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러한 모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6장 15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의 개인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5절입니다. 그의 얼굴이 영광으로 충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스데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의 삶이었음을 성경이 주님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스데반 집사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지키죠. 어머니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어머니의 은혜와 같이 은혜를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어머니, 저와 여러분 개인적 각자의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사랑, 모성의 어머니의 크신 은혜. 자, 이것을 우리는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하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힘든 순간들 조용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한마디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건 나를 조용하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그 품처럼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처럼 성령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보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내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한 적도 있고, 근데 이 성령 충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제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조용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품어주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그 큰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신 그 사랑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 주시는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도 성령이 나를 감싸 주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일해 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 그런 따뜻함, 그런 사랑과 은혜의 마음, 그를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미혹의 시대죠. 세속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시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긍휼, 그 은혜의 품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 그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자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각박하고 때로는 외롭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런 순간을 살아왔던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절망하는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그를 주님처럼 따뜻히 안아줄 수 있는, 감싸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